할렐루야. 인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할렐루야. 어색하죠? 메리 크리스마스여야 되는데, 그렇죠? 메리 크리스마스. 하나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와 복을 더하실 줄 믿습니다. 이제 메리 크리스마스인데,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입니까? 할렐루야. 이제 할 말 없으면 할렐루야 하는 거냐? 이제 우리 나이 먹으면 즐거운 날이 잘 없죠. 늙어갈수록.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삶을 살아가는데 가정생활 해야지, 직장생활 해야지, 또 뭐 이것저것 해야지. 그러면 일들이 너무 많고, 그렇게 많은 일들을 만날 때에 그 가운데 좋은 일들은 엄청나게 적고, 안 좋은 날들은 일들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기쁜 날보다는 어렵고 힘든 날들이 많다 이거죠. 그럼 우리가 어렵고 힘든 날들이 많은데, 그러면 크리스마스 딱 하루 우리가 메리 크리스마스 그래서 이제 기뻐하면 좋겠지만, 사람이 사람인데 갑자기 막 우울하다가 25일 날 메리 크리스마스 그리고 웃는다는 것은 정신병이죠. 그렇게 하는 것은 어려운 것이다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인생을 살아가는데, 여러분들이 이게 메리 크리스마스 하기가 이제 어려운 마음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을 수 있다 이거죠. 저도 뭐 이제 일이 많고, 특별히 이제 건축하게 되면은 계속 이제 업자하고 이게 전쟁을 많이 벌여야 되고 싸워야 되고 큰 소리도 내야 되고 얼굴도 붉혀야 되고 기분도 나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 왜 그러냐면은 업자는 어떻게든지 돈을 많이 가지고 이익을 많이 남기려고 하고, 그렇게 하고 우리는 정당한 것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뭐 이런 게 쉽지 않다. 그러면은 제가 이제 소리를 막 큰 소리를 잘 내는 적이 잘 없는데, 근데 이거 할 때만 큰 소리를 내고, 그래서 잊어버릴 땐 욕이 자꾸 생각나요. 그래서 자꾸만 욕이 막 나오려고 그러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어렵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크리스마스가 되는데 이게 즐거워야 되는데 즐겁지 않다 이거죠. 이거라도 이제 없으면 그냥 그나마 싸울 일도 없고 그러니까. 그런데 또 옛날에는 우리 아들이 막 고생하고 그럴 때는 사실 뭐 크리스마스가 안 되죠. 즐거운 날이 안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예수님께서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셨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우리가 그렇게 즐거워할 수 없는 그런 이제 안타까운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 이거죠. 근데 그런 거를 억지로 여러분 보고 즐거워하라, 기뻐하라. 여러분 이제 우울증에 걸릴 때 우울하고 싶어서 우울하고 우울증에 걸리고 싶어서 우울증에 걸린 사람이 없거든요. 그렇지만 삶의 상황 가운데 너무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나니까 자기도 모르게 우울하게 되고 힘들어지고 고통을 당하고 그렇게 되게 되어 있는 건데, 그거를 뭐 내가 우울하지 말자, 기뻐하자, 즐거워하자, 그렇게 우리가 말을 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또 그런 말을 이런 우울한 상태에 있는 사람이 아자, 기뻐하자, 이 사람 우울증 아닌 거예요. 절대 그렇게 할 수 없다. 옆에서 뭐 그런 가지고 그러냐, 그럴 때에 그 말을 들으면서 그래 맞지, 다 괜찮은 거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우울증이 아니다, 우울이 없는 거다. 이게 우울증에 시달리는 사람은 아무리 좋은 일 있고 웃고 뭐 이런 일이 있어도 이 사람은 슬프고 우울하고 그런 것이다. 그거를 어떤 인간의 힘으로 이 사람을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약을 먹어야 돼, 약. 여러분 우울증은
반드시 의사하고 상담을 하고 약을 꼭 드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신체적으로 문제가, 이게 마음의 문제가 발생해서 이게 몸에도 문제가 발생하는 거거든요. 이게 지금 몸 우울하게 하는 그런 것들이 계속 몸에서 나오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일단은 중화하기 위해서, 그래서 약을 먹어서 그걸 일단은 잡아줘야,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제 삶을 이제 이 싸움을 전투를 해야 되는데, 약을 안 먹은 상태에서 우리가 하는 거는, 이거는 사실 어렵거든요. 그냥 이게, 왜냐면은 정신이 안 돌아오기 때문에, 정신이 살아나지 않기 때문에 그거를 할 수 없는 거다. 그러니까 일단은 약을 먹어서 몸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 다음에 정신이 좀 차려진 상태에서 이제 정신적인 문제를 해결해 가야 되는 거다. 그래서 여러분요, 당뇨병도 똑같은데, 여러분 당뇨가 엄청나게 높으면 이걸 못 잡습니다. 못 잡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약을 먹어서 낮춘 다음에 그 다음에 운동을 하고 식사 조절하고, 그래서 그거를 잡아갈 수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은 그거 이제 잡는 게 어렵고 불가능하다. 그래서 일단은 외적으로 우울증이 나타났다 그러면은 그거를 이제 그 어느 누구도 손댈 수 없는 상황에 지금 처하게 된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무서운 거다, 어려운 거다. 그런데 또 그러면서도 이게 또 감기와 같이 가서 또 상담을 하고 약을 먹으면 또 잡을 수 있기도 하는 것이다 이거죠. 근데 모르면 사람들이 아직도 정신과 약을 먹는 것에 대하여 이게 내가 정신병이 있냐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거 하나도 그런 게 아니고 그냥 감기하고 똑같은 거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고 여러분들에게 심한 우울이 온다거나 감당할 수 없는 우울이 온다면은 무조건 의사에 가서 상담을 하시고 약을 꼭 드셔야 됩니다. 크리스마스 날 약 얘기해서 미안한데 할렐루야. 할 말 없으면 또 할렐루야 한번 하고, 일단은 그렇게 하고,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 전에 고통하는 땅에 이제 하나님의 큰 기쁨에 좋은 소식이 임하는 거예요. 전에 고통당하는 자에게. 그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이방의 갈릴리가 흑암에 해가는 백성이거든요. 이 땅이 왜 이렇게 됐냐면은, 이 땅이 이 지금 경계에 있어요. 경계. 이렇게 뭐 아수르 뭐 이런 경계에 있어서, 그래서 공격을 받으면 제일 먼저 공격을 받게 돼 있고, 그다음에 또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할 때 그 땅에 있는 백성들을 다 쫓아내지 못했어요. 너무 강해서. 그게 이제 접경지역이기 때문에 강하거든. 그래서 못 쫓아내고 남겨둔 백성들이 있는데 이방인들이에요. 그 이방인들이 힘이 강해지면 그러면 오히려 압제를 해버리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압제해서, 그래서 농사를 지면 와서 농사진 걸 싹 다 뺏어가고, 그리고 산에 가서 아멜과 톡을 해서 살아야 되고, 그리고 다 빼앗기고 이런 상태거든요. 그게 이제 이방의 갈릴리다. 근데 이 땅이 이스라엘 땅으로 편입이 되었는데, 가나안 정복할 때 그것이 요단 저편에 있었는데, 요단 저편에 있는 땅을 루벤하고 갓하고 므낫세 반지파가 달라 그랬어요. 자기가 여기가 소도 키우기 좋고 그러니까 달라 그랬는데, 편하니까 달라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요단을 건너가서 앞으로 싸울 땅들이 너무 넓고 또 힘들 것 같으니까, 보자마자 거기서 이미 거기는 이겨놓은 땅이에요. 이미 이겨놓은 땅이니까 거기서 있으면 편하겠다 생각해서 루벤하고 갓하고 므낫세 반지파가 그 땅을 우리에게 주라. 그래서 그 땅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받았는데, 이게 접경 지역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받을 때는 편안하지만, 그런데 받고 난 다음부터는 계속해서 그 안에 있는 적들에게도 공격을 당하고, 외부에 있는 적들에게도 공격을 당하고, 그리고 또 이제 이게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해 버립니다. 아수리가 쳐들어와서. 그래서 그 땅에 살던 사람들 전부 다 딴 동네로 또 흩어보내지기도 하고, 또 딴 동네에서 사람들을 데려오기도 해서 실제로 이방 땅이 돼버려요. 그래서 이방의 갈릴리다. 그래서 흑암에 거하는 백성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지금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데,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어디에 태어나면 나사렛에 태어나요. 나사렛이 갈릴리 지역이거든요. 그럼 예수님께서 주로 활동하시는 지역이 이방의 갈릴리, 스불론, 납달리,
여기 이방의 갈릴리죠. 그래서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잘 나타나시는데 가버나움에서 예루살렘까지 걸어서 가면 35시간이 걸린대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스라엘의 전 지역을 번질나게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을 거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말도 타고 다니지 않는데 걸어서 도보로만 다녀야 되는데 어떻게 예루살렘까지 가는데 35시간이나 걸리는데 그냥 그것도 그냥 지금처럼 길이 발달되어 있을 때 그런데 길이 발달되지 않으면 40시간도 걸리고 50시간도 걸리고 며칠 몇 날 며칠을 걸어가야 돼요. 보편적으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한번 갔다가 12살 때 집으로 돌아갈 때 예루살렘에서 다시 집 나사렛 쪽으로 돌아가는데 얼마나 걸리냐면은 예수님이 3일 길을 예수님하고 예수님의 가족들 가다가 3일 길을 갔어요. 근데 예수님이 없어졌어요. 그 3일 길을 갔는데 집을 아직 도착하지 않았는데도 예수님이 없어. 다시 예수님을 찾으러 가서 회당에서 예수님을 이제 만나서 다시 이제 데리고 가는 건데 3일이라는 긴 시간을 갔는데도 아직 자기네 그 나사렛까지 못 간 거예요. 그럼 이게 35시간을 쉬지 않고 걸어가야 가는 건데 어떻게 그렇게 갑니까? 그 무슨 말이냐면 일주일이 걸릴 수도 있는 그런 먼 거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주로 1년에 한 번 정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거기서 예수님이 나타나셨다가 보편적으로는 예수님께서 이 이방의 갈릴리 지역,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의 이방의 갈릴리 지역에서 그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전부 다 거기 갈릴리 호숫가에서 고기 잡는 어부들을 부릅니다. 4명이나 어부들을 불러요. 그거 다 어부 친구들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주로 거기서 다니면서 그 지역 근처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3년 6개월 동안 주로 거기서 사역하시는 거예요. 그럼 예루살렘은 예수님이 안 간다. 이제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면은 예수님이 만약에 예루살렘에서 제자를 모아서 활동했다 그럼 초기에 다 박살이 났을 거예요. 근데 이 땅은 이방의 갈릴리, 이방인들이 많아요. 이방인 지역인 거예요. 유대인도 살면서 원래는 이 땅이 완전한 이방인 지역이었는데 근데 로마 황제 시대 때 그걸 편입시켜서 유대인의 땅이 되거든요. 그리고 원래 이방인의 땅인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방인의 땅이긴 하는데 유대인이 살기는 살고 이방인도 같이 살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기 오셔서 거기서 제자들을 부르고 제자들 교육하고 이럴 때 그럴 때 편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방 땅이거든요. 이방 땅이니까 예루살렘에서 신경을 안 쓰고 그러니까 거기서 3년 6개월 동안 제자들을 훈련하고 양육하고 그다음에 사람들을 고치고 능력을 행하시고 그리고는 예루살렘에 가셔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승천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로 예수님의 사역 지역은 이 흑암에 가는 백성들, 이 이방의 갈릴리에 여기서 이 역사를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근데 여러분이 이 성경 구절이 이사야가 예수님 태어나기 700년 전에 쓰여진 글이에요. 예수님이 태어나기 700년 전에 이 말씀을 써놨고, 그 다음에 이 말씀을 마태복음 4장 12절에서 이거를 마태가 그 구절을 뽑아옵니다. 그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거기 와서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이 죽은 다음에 가버나움 지역에 와서 사십니다. 그렇게 사니까 예수님이 거기서 활동하는 걸 보면서 마태가 딱 보고 구약의 이사야가 이렇게 예언했는데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았다. 그 이사야의 말이 여기서 이루어졌다라고 그렇게 하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사야 성경은 예수님 태어나기 700년 전에 쓰여진 책인데 그 성경책을 그 시대에 마태가 살던 그 시대에 모든 사람들이 그 이사야서를 읽고 있는 거예요. 그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이해할 때 성경이 아주 짧은 기간에 쓰여진 책이 아니고 한 사람이 쓴 책이 아니라 40명이 쓴 책이고 1400년에 걸쳐서 쓰여진 책입니다. 그게 역사적인 책이에요. 성경을 이해할 때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가 성경인 거예요. 왜 남의 나라 역사를 읽냐 그러겠지만 이스라엘 역사는 그리스도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역사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무식하면은 성경이 그냥 아무나 이렇게 막 써가지고 그리고 예언했다고 그리고 이루어졌다고 그러는 줄 아는데 절대 성경 그럴 수 없고 분명하게 예수님이 태어나기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해온 구절인데 그 예언한 구절이 하나기가 우리에게 났고
한 아들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아버지시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시라. 그의 권세와 능력이 무궁하고 한이 없고 사람들의 어깨에서 모든 채찍을 하나님께서 다 부러뜨리고 그들을 자유케 하셨다고. 이미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한 아기가 태어나서 그 한 아기가 이 땅에 오셔서 흑암에 앉은 백성들에게 와서 하나님의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고 그들을 자유케 할 것을 예언해 놓았고 예언이 성취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냥 언제 어느 날 나타나서 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아니다. 예수님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구약에 끝도 없는 예언들, 창세기부터 계속해서 예수님이 오실 예수님에 대하여 계속 예언해 놓으셨고 그 예언이 성취된 것이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거죠. 그러면서 한 아기가 났는데 그가 영존하신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가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아기가 영존하신 아버지가 되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되냐. 그걸 예수님이 태어나기 700년 전에 이미 그거를 예언해 놓으셨다 이거죠. 그리고 이사야가 똑같이 예언하는데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사야가 똑같이 예언하는 게 이사야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다. 임마누엘은 이미 함께고 마누엘 우리와 하나님이 엘인 하나님이고 우리와 함께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예수님의 별명 자체가 임마누엘이 별명 자체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이제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오늘 사실 우리가 이게 변방의 파주요. 이 방에 갈릴리 여기 옆에 있어. 판문점이 있어. 너무 무서워. 포 쏘면 일로 떨어져. 아니 포는 여기 안 떨어지고 저기 일산으로 떨어집니다. 여러분 파주가 이방의 갈릴리다. 파주가 이방의 한국이 이방의 갈릴리인 거예요. 그 여러분이 사는 땅이 전부 다 이방의 갈릴리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너무 멋지고 훌륭한 삶을 살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죠? 해피하고 모든 것이 잘 되고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다. 여러분들이 지금 보편적으로 다 자녀들 때문에 고생 안 하는 사람이 없어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이북에도 사춘기가 있다니. 한국에서 선교사님이 갔는데 그 선교사님이 잡혀서 이제 형을 살고 있는데 그 지키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이제 이 목사님하고 대화하다 보니까 이 목사님이 훌륭하고 좋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은혜를 받았어. 왜 은혜를 받냐? 이 사람을 감시하고 지키려고 이분이 무슨 소리를 했는지 그거를 다 찾아봤어요. 근데 이분이 목사님이라 설교한 것밖에 없어. 그 설교 내용을 다 들어야 돼. 다 듣다가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같이 살다가도 은혜를 받고 그래서 와서 하루는 얼굴이 막 심각해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우리 애가 지금 공부를 안 하겠다 그리고 지금 자기 마음대로 하겠다 그리고 난리 났다 이게 어떻게 하면 좋냐. 그러니까 사춘기다. 그래서 가서 무조건 잘해주라. 그래서 무조건 잘해줘서 살았다 그래. 여러분요 북한에도 사춘기가 있는 거예요. 어디나 다 사춘기가 있어서 이놈의 사춘기 중이 그 누구보다 무서운 중이. 어저께 중이들이 와서 찬양을 했어요. 무서운 중이. 가장 큰 어려움은 이 자녀들이 가장 큰 어려움입니다. 아직 아이들이 어린 사람들은 잘 모르지만은 초등학교 6학년, 5학년, 6학년 되기 시작하면은 여자애들이 화장을 막 폐왕별처럼 하고 1시간 동안 교회를 못 가 화장하다가 늦게 일어났는데 이거 하고 있어. 늦게 일어났는데 남자애들이 늦게 일어났는데 화장실에서 안 나와. 그리고 뭐 학교도 늦게 일어났는데 안 가. 학교 안 가. 그런데 그리고 밤에 잠을 안 자. 막 2시, 3시, 4시까지 잠을 안 자고 스마트폰 들고 막 하고 이렇게. 여러분 왜 아이들이 밤에 그거 하는 줄 알아요? 다 밤에 깨서 그러고 있는 네트워크가 열리는 거예요. 대낮에는 놀든지 자든지 하다가 밤만 되면 애들이 꽃이 탁 켜가지고 전부 다 그거 하고 보고 그런다 이거죠. 그러니
부모들이 그런 자녀들 보고 있으면서 야, 좀 그만하고 자라. 그러면 왜 꼽냐? 이러면서 막 덤비고 막 문 닫고 막 소리 지르고 막 뭘 못하게 한다고 그러고 또 심지어 스마트폰 던져 깨져. 그럼 어떻게 되냐? 깨진 채로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 건 없어. 또 사내는데. 그런 난장판인 거예요. 공부도 안 하지, 딴짓만 하지, 화장만 하지. 치마는 집에서 나갈 때는 분명히 길었었는데 다니다 보면 올라와 있지. 배까지 올려가지고 아니면 접든지 해서 거기다 핀을 꼽아서 하든지 그러고 있지. 엄마가 보면 이게 큰일 났구나. 얘가 도대체 뭐가 되려고 그러냐. 이거 옛날에 내가 하던 짓을 보다 더 심한 짓을 그러니까 보면은 정신이 나가는 거야. 멘탈이 나간다고. 그 너무너무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그러면 우리 여자분들은 애들만 그러는 남편도 그렇게. 여러분 미안한데 우리 남편들 미안한데 남자분들은요 죽을 때까지 잘 안 됩니다. 웃지도 않고 뭐 아멘도 안 하고 안 들어요. 왜냐하면 페르바를 안 먹어서 그래. 미안합니다. 잘 안 들어, 잘 못 듭니다.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여러분요. 지금 내가 이제 나이 많아요. 그래도 우리 사모님 맨날 자, 옷 잘 입고 넥타이 정말 매고 거울 보고 나 좀 징그러워 죽겠어. 그러면 지금 사모님만 그러냐? 하은이 아빠 우리 아들은 가만히 있냐? 아빠도 저기 아들도 아빠 너나 잘해 너나 속으로. 그렇지만요 얼마나 잔소리가. 제가 한번 어디 외국 갈라 그러면 전부 다 붙어서 뭐 준비했냐 뭐 했냐 이거 집에나 돌아오겠냐 이거 어디가 사망하거나 사라지거나 이거 그러지 않겠냐. 그래서 뭐 아주 뭐 근심이 태산이요. 나도 걸어다니지도 알고 근데 사실 뭐 정신 잃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애들 그렇지 남편 그렇지 그 다음에 또 자기도 그렇지 돈도 그렇지 문제가 한두 가지면은 괜찮은데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눈 뜨면 그냥 근심이고 눈 뜨면 염려고. 그래서 지옥이 어떤 곳이냐면요. 이제 계시록에 보면은 이제 저주받은 사람이 뭐라면 아유 밤이 왔으면 좋겠다 이래. 또 밤이 되면 아침이 왔으면 좋겠다 이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애들 막 아유 밤이 와서 눈 감았으면 좋겠다. 또 눈 감으면 또 떴으면 좋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눈을 뜨나 감으나 염려와 근심과 고통이 떠나지 않는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하기에 저 사람은 염려가 없을 것이다. 저 사람은 근심이 없을 것이다. 저 사람은 다 괜찮을 것이다. 이 땅에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 사람이 어디 있냐고요. 여러분 다 다른 사람 나와 다른 사람들은 다를 거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치질이라도 있을 거예요. 치질은 문석일 우리 성도가 전문가니까 아는 사람 찾아가는 그러니까 여러분요 저 사람 저렇게 저 완벽하고 괜찮을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 착각이죠. 가서 살아봤어요? 그렇지 않다고. 가보면은요 다 나름대로 문제가 있고 어려운 것이 있고 고통이 있고 고민이 있고 죽고 싶은 것이 다 있는 거예요. 죽고 싶은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이 있다? 그런 사람이 어떻게 있어요? 저도 여러 번 죽고 싶었는데 그러면 나 그냥 이렇게 하나님이 날 빨리 데려갔으면 좋겠다. 이게 지금 이게 제일 좋은 방법이다. 그런 생각 될 때가 여러 번 있었거든요. 너무너무 힘들이 지금 심동 박동이 계속 빨라지고 잠도 안 오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시절이 여러 번 있었죠. 여러 번. 그러면서 저 사람은 정말 좋겠다. 저 사람은 정말 편하겠다. 어떻게 저렇게 복을 받았을까? 모든 사람이 다 불어요. 모든 사람이. 여러분들이 자기가 정말 어려운 일을 만날 때는 모든 사람이 다 부러울 거예요. 저 사람은 정말 좋겠다. 저 사람은 정말 좋겠다. 근데 여러분이 그 사람을 어떻게 하냐? 그 사람이 말은 안 하고 지금 원래요 웃는 상들이 있어요. 웃는 인상들. 웃는 인상도 어떤 사람이냐? 영업하는 사람. 영업. 이런 다
웃는 인상이에요. 우리 김정자 집사님 늘 웃습니다. 왜냐하면 의사인데 인상 쓰고 배 올려봐요. 여러분 다시는 안 오지? 올려보세요. 이러면서 웃으면서 해야지. 웃으면서 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그 롯데리아에서 뭐 필요해요? 바로 잘린다. 웃으면서. 그래서 이 영업하는 사람은 다 이게 웃는 상이에요. 그 사람이 웃는 게 아니라고. 여러분 코미디언 잘 웃죠? 집에 가면 한마디도 안 한대잖아요. 여러분요 웃어? 지금 뭐 집에서 사람이 죽어도 와서 코미디를 해야 된다고. 말도 안 되는 거라고. 그런 일이 이 땅에 일어나는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착각을 버려야 될 거는 저 집에는 공부를 잘하니까 좋겠다. 뭔가 약점이 있을 거예요. 저 집에는 날씬해 좋겠다. 뭔가 약점이 있을 거라고. 우리 집엔 뚱뚱해서 어떡하냐. 단 장점이 있을 거야. 단 장점. 잘 웃는다. 원래 여러분요 기름이 있으면 사람이 관대해집니다. 잘 웃고 이런 사람은 기름 빼주잖아요. 까칠해져요. 날카로워진다고. 하여튼 뭔가 장점이 있으면 뭔가 약점이 있을 거고 근데 사실은 장점이 없어. 보이기만 장점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착각하는 거라고. 무슨 말이냐면 이 땅에 고통한다는 사람이 없다. 여러분들이 그냥 옆에 있는 사람하고 잠깐 얘기 보면 다 안다고. 다 고통 가운데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방의 갈릴리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흑암에 행하는 백성이라고. 이방의 갈릴리 있고 흑암에 행하는 백성. 예수님은 거기에 오시는 것이다. 그들에게 오는 거다. 이미 기쁨이 충만하고 뭐 잘되고 형통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갈 필요가 뭐 있어요. 이미 좋은데 그런 사람에게는 가지 않고 그런 사람들로 예수님께 가지 않는다 이거죠. 누가 예수님께 가냐? 누가 예수님께 오냐? 예수님이 누구에게 가냐? 여러분 예수님은요 병든 자, 고통당하는 자 이런 사람들에게 가난한 자 이런 사람들에게 가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오늘 하나님께 나가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 그럼 이걸 무슨 생각하냐면 나는 어떻게 이렇게 저주를 받아서 왜 하나님이 나를 안 사랑해서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잘 해놔주고 축복을 안 해주셔서 내 삶이 이렇게 어려움이 많고 고통이 많고 애들은 왜 저렇고 남편은 왜 저렇고 내 몸은 왜 이렇고 내 삶은 왜 이럴까? 왜 하나님이 나한테 복을 안 보여줘서 내가 이럴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오히려 성경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어려움과 힘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방의 갈릴리에 살게 하셨습니다. 이방의 갈릴리에 산 사람들만 예수님이 오셔서 거기 행동하시는 것을 보는 겁니다. 딴 사람들은 그걸 볼 기회가 없다 이거죠. 왜냐? 좋은 땅에 살아서 볼 기회가 없는 거예요. 안 좋은 땅에 사니까 이방의 갈릴리에 예수님이 오셔서 직접 다니면서 기적을 행하신 모든 것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신앙생활 하는데 여러분이 어렵고 힘들어요. 이방의 갈릴리에 있다고. 이방의 갈릴리에 있는 것 자체가 저주가 아니다 이거죠. 여러분이 이방의 갈릴리에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여러분 삶에 찾아올 수 있는 기회의 문이 나에게 열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애통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무겁게 맨 멍에를 메고 채찍을 당하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그 멍에를 다 깨뜨리시고 그 채찍을 부러뜨리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더러운 마귀에 의하여 이게 채찍을 맞고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를 건져줄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는 안 계십니다.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영존하시는 아버지십니다. 그는 기묘자며 모사입니다. 그는 능력자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고통당하는 이방의 갈릴리에서 죽도록 고통당하는 고통하는 그 백성들에게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여러분에게 오셨습니다. 이거는 진리이고 객관적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진리를 믿고 받아들이면 여러분의 해변의 갈릴리, 이방의 갈릴리, 고난의 땅, 흑암의 땅, 흑암에 앉은 백성인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빛이 비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빛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우울이 떠나갈 것입니다. 문제가 해결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흑암에 앉은 자에게 큰 빛이 비치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그들에게 임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죽으셨습니다. 부활하고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우리가 이방의 갈릴리에서 고통당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는 임마누엘이 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특별히 이게 성탄절 아침에 와서 예배 드리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재림하는 날에 여기 있는 사람들, 주일도 아니고 꼭 와야 되는 날도 아니고 쉬는 날이고 쉬어야 되는데 안 쉬고 교회에 와서 앉아있다. 대단한 거예요. 대단하나 안 생각하나 본데 대단한 거예요. 할렐루야. 이번에 24일이 저기 24일하고 25일 월요일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하나로 해서 24일 할까 그랬. 그러나 그렇게 하면 안 된다. 25일 날 푹 쉬게 해주자. 그런데 여러분이 25일 날 11시에 어디 가지도 않고 갈 데도 없고 돈도 없고 시간도 없고 갈 데도 없고 오란도 없고 부르는 것도 없고 갈 곳이라고는 교회밖에 없어. 복 받은 거지. 그래도 안 오는 사람이 있어. 그래도 안 오는 사람인데 여러분들은 사실 왜 갈 데가 왜 없어요? 카페라도 가야지. 여기 갈 데가 다 있는데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한다 이거. 복 받았다 이거.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하고 감사한다. 이것만큼 잘하는 것이 없는 것이다 이거.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가 축하를 하고 감사한다. 이것만큼 영광스러운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이 그런 자리에 여러분이 있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이 모든 흑암을 떠나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떠나가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걸 굳세게 믿으셔야 됩니다. 흑암에 행하던 나에게 예수님이 오셨다. 어둠은 떠나갔다. 어깨에 모든 무거운 짐들은 벗어졌다. 채찍은 다 깨어졌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임하였다. 나는 더 이상 우울하지 않다. 나는 더 이상 슬프지 않다. 나는 더 이상 약하지 않다. 나는 더 이상 실패자가 아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자이다. 성공자이다. 주여 감사합니다. 내가 속지 말게 해주시옵시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이 내게 주신 빛과 영광이 내 삶에 나타나게 해주시옵시고 날마다 그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영광을 누리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안 믿는 사람처럼 살지 말게 해주시옵시고 이방인처럼 살지 말게 해주시옵시고 그리스도인답게 살게 해주시옵시고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해주시옵시고 오히려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구원하는 내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다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주일날 아침에 이 자리에 나와서 25일날 성탄절 아침에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는 우리 중고등학생들 잘한 거예요. 어제 잠도 안 잤을 텐데 어떻게 왔어? 너무너무 잘한 겁니다. 그리고 여기는 우리 성도님들 정말 잘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이미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자기가 걸어온 것처럼 보이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그리고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해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엄청나게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교회로 걸어온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해결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평강을 누리셔야 됩니다. 그러려고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오셨는데 우리가 슬프고 우울하고 힘들고 고통스러우면 예수님이 온 그런 목적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예수님 우리의 평강을 위하여 오셨습니다. 우리의 평강을 위하여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우리를 낫게 하기 위하여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창에 찔리셨습니다. 여러분은 평강을 누려야 됩니다. 은혜를 누려야 됩니다. 복을 누려야 됩니다. 기쁨을 누려야 됩니다. 그런 삶 살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